예수님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번 시간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자꾸 비유로 얘기해요. 비유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인자다. 인자가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우리가 이 살아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후회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살아보면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러지 말걸.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막 애들한테 야 그러지 말아라 막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나보면은 무지했구나, 몰랐구나, 진짜 몰라서 그랬구나, 나는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보면은 맹인과 같이 모르고 살았구나. 그럼에도 감사한 거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고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잘한다고 하는 건데 뭐 잘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요. 보면은. 그런데 알면 어떻게 되냐? 알면은 많은 응답을 받아가면서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이 모르는 이유가 왜 모르냐? 오늘 이사야 말씀에 빗대서 예수님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뭐냐면 어둠이라는 게 있다고요. 어둠. 어두움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을 기억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했대요. 그리고 또 뭐가 돼 있냐? 공허하며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집안이 개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되게 지저분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도 정신 문제가 많은 애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이게 왜 그러냐?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돈. 이 혼돈하고 그리고 이 공허하며 마음이 허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뭔가 갈급해가지고 뭔가 채우려고 그래요. 채우려고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정욕과 이런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흑암 위에 있다. 흑암 이게 안 보여요. 어두워서 분별이 안 돼.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이게 마귀가 주로 세 가지로 역사한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물리쳐요. 이게 어둠의 역사구나. 내가 허해. 심심해. 누구 만나서 온다. 좀 나랑 좀 얘기해 줄 사람 온다. 그리고 만나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들어보면은 별 내용 없는데 그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비어 있어. 또 흑암. 뭐 해야 될까?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예수를 믿는데도 어떻게 믿어야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겠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게 막 어두워서 뭐냐면 더듬는다고 자꾸 더듬어.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 마귀가 뿔다고 나타나면 누가 속겠어요? 애들 유괴범 있잖아요. 유괴범. 유괴범 그린 거 보면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유괴범이 어떻게 생겼냐면 추악하게 이상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유괴범 사진 보고 그림 봤을 때는 이상한 표정을 짓고 그러는데 유괴범이 그렇게 해서 꼬셔가나요? 좋은 거 주면서 그리고 뭐 선량한 얼굴 가지고 그러잖아요. 보면 전화도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뭐 보이시피싱 같은 경우 고객님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경찰서입니다 이러면서 전화하잖아요. 경찰서에 전화하기가 별로 없다. 보면 간혹 있더라. 간혹 우리 교회에 화분을 저 밑에 내놨는데 두고 갔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거기 그 작은 교회는 다시 들고 왔어요. 경찰이 우리가 그거 훔쳐갔다고 신고해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관악경찰서에서 형사과가 와가지고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라고. 근데 걔네 다 죽었어. 그냥 줄 거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가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잘 살지 못해요. 보면은. 그거 자기가 주워다 놓은 거 없어졌다고 신고했는데, 그 뭐, 쉽게 해프닝으로 끝났지요, 보면. 아니, 근데 뭐냐면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안 좋은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혼란스러운 일 생기고, 이게 막역사라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분들도 누가 훔쳐간 줄 알았는데 훔쳐간 거 아니고. 우리도 목사님이 누가 훔쳐가다 여기 갖다 놨나? 그것도 훔쳐간 거 아니고 오해한 거고. 다 오해한 건데 보면은 사단은 오해시키고 그리고 분쟁시키고 갈등시키고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이 로마서 10장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분쟁을 일으켜 자꾸 싸움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그 막역사예요. 그리고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거친다는 게 뭐예요? 앞길을 막는 거예요. 앞길을. 그리고 마음을 막고 생각을 막고 하려고 하는 거 막고 지금 우리 뭐냐 김용진 지사님 아들 김용석 대학 가야 되는 좀 열심히 하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반 정도 했나 봐요. 그래 다행이죠. 뭐. 아예 안 하진 않았다. 보면은 가고 싶은데 방해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방해하는 걸 가지고 그냥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 그냥 직진. 거치는 거 다 치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물어보 사람들 물어볼 때 못한다 그러면 왜 못하는데? 못할 이유가 뭔데요?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치워. 얘기하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 진짜 하려고 하면은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면 진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놀래요. 사람들. 우리가 1년 동안 전도 나간 적이 있는데 미장원 예수 믿지도 않고 불교 신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 진심이 느껴졌다. 진심. 그래요. 진심을 느껴야 돼요. 진심을. 그러니까 너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확실한 거 붙잡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그거 계속 애쓰면은 열어준다니까. 열어줘.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근데 조금 거친다고 포기해버려요. 거슬려 분쟁하고 조금 열받 거슬린다고 싸우고 조금 거친다고 뭐냐면은 저거 하고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마귀가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어디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마귀가 어디 있냐? 우리 주변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제일 열받게 하는 게 누구냐면 사모.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 목사를 제일 뒤집어지게 하는 게 누구냐? 가족들이라니까.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단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들어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뭐예요 또? 경험. 이 경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망가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키울 때 주의해야 돼요.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른데 첫째 방법으로 둘째 키우면 안 돼요. 둘째 방법으로 셋째 키우면 안 돼요. 왜? 얘는 다른 아이야. 나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배우자를 닮았는지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할머니를 닮았는지 증조 할머니를 닮았는지 이게 유전도 바로 내려오는 게 있고 한 대 걸로 내려오는 거 있고 두 대 걸로 내려오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우리 아들이 오늘따라 믿음이 좋은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11조를 내겠다. 바꿔.
근데 이제 1,000원만 낼 생각이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3,000원을 내라는 거야. 그래서 2,000원 더 물렸어.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잖아. 시험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야, 너희 아버지는 술 먹고 땡판지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게 간절하지만 쟤는 아버지가 목사야. 쟤는 그렇게 간절한 이유가 별로 없어. 너는 막 간절하지. 교회를 가는 것도 간절했고 왜 집안에 저 제사가 13개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에서 예수 믿으려니까 아버지가 가만두나요? 때리고 뭐라 그러고 난리지. 몰래 숨어서 교회 다니고. 그 교회 가서 너무 기뻤겠지. 근데 우리 아들은 뭐 맨날 학교 끝나면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뜯어먹고 또 용돈 좀 용돈 받고 만화책 시컷 보다가 배고픈 밥 줘. 뭐 여기 하고 그 애랑 같냐고요.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그래도 참 이게 그전에 그것도 아까워서 안 했는데 이제는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꽁돈이 좀 생겼나 봐. 그러니까 그거 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그래 아유 잘한다 그러는데 엄마 만나가지고 그냥 믿음 없는 놈 돼버렸다니까요. 아니 기준이 다 달라요 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시냐면은 처음 믿음 수준을 이해하세요. 네가 처음 믿을 때.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안진뱅이나 그 맹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믿으면 뭐냐? 그냥 예수님 기다리는데 지나가다가 오 예수님이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믿은 거야. 근데 여러분 눈 뜬 사람이 그 사람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막 소리 질러봐요. 미쳤나 그러지 보면은 사람과 상황이 있는데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오늘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인자로 오셨냐? 인자란 뜻 뭐냐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왜 사람으로 오냐? 사람으로 와야 돼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님도 피곤해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조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배를 타면 졸고 걸어갈 때 못 졸아도 배에 타고 졸고 잠깐 자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밤에 기도 많이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졸리니까 낮에는 피곤할 때는 낮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보면 배에 탔을 때 같은 경우는 바로 눕지요. 보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뭐냐? 우리가 인간이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사람 이해를 해야 돼. 사람 이해. 아니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맨날 정주영 회장 만나면 욕 들어먹고 뭐라 이 정주영 회장이 이 뭐냐면 이재용 회장 아니 그 뭐냐면 그 회장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냐? 야 니네 아들 니네 가문에는 서울대 들어간 사람 없지? 그래. 정몽원 그 사람이 처음에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공부를 잘했대요. 머리가 좋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이재용을 서울대 들여보낸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학을 들어갔냐면 서양 사학과를 보냈어요. 근데 왜 보냈냐면 그 아버지가 이병철 할아버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경영은 나중에도 배우면 된다. 경영은 나중에도 배워도 되는데 사람을 배워야 된다. 사람. 사학과가 뭐냐면은 서양 사학과가 서양 철학과 인문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목회도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누가 목회를 잘하냐면은 사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해요. 보면은 사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어린 아이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걸어 다니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 병든 자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돼.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면 사람을 이해해. 사람. 돈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봐야 돈이 보인다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돈이 생겨요. 돈의 흐름이 있잖아. 산에 가보면은 토끼들이 다니면은 길이 생긴대요. 한 1년을 안 다녀야 토끼 길이 없어진대. 희한하잖아. 산에 보면 다 그냥 길인 것 같은데 노루가 다니잖아요. 노루도 길을 만들어요. 길을 다니면은 길이 생긴다니까. 한 1년을 안 다녀야 그 길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
뭐 노루 잡고 하는 사람들, 토끼 잡고 하는 사람들, 뱀 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 길을 본다고요, 보면. 여러분들도 길을 봐야 돼요, 길을. 사람들이 어디로 보이냐. 요즘에 자전거 회사들이 싸그리 망했어요. 자전거 회사. 우리나라 1등 자전거 회사가 삼성이잖아요. 엄청 적자예요. 2등이 알톤인가 뭐 그러고 뭐 세계의 자동차. 그래서 막 우리나라 어떤 회사는 자동차를 인수를 했어. 코로나 때 자전거 엄청 잘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전거 사람들이 동호회 가면은 뭐라 그러냐. 야, 그거 얼마짜리냐. 그게 대화예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타고 오면은 싼 거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가지고 막 그 카본으로 만들어서 엄청 비싸게 만들었대요. 근데 자전거는 원 목적이 운동하기의 목적이지. 자전거 가지고 과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따릉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실용적으로 편한 거. 근데 고급화 시켜가지고 1% 상대로 팔다가 이게 대중화되다가 그냥 다시 1%로 머물렀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다 적자나고 나고 막 40% 할인하고 원래 그 가격이라. 보면은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를 못하. 요즘에 골프장 다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골프장 코로나 때 잘 나가가지고 골프장 산 데도 있어요. 카카오톡도 돈 많이 들여가지고 거의 조 단위로 해서 샀어요. 골프 안 쳐요. 골프 안 쳐요. 뭐 젊은 사람도 골프 안 쳐요. 쳐보니까 돈 많이 들어. 맞아요. 돈 많이 들어요. 일본에 가면요. 그 연습하는 공이 500개 주는데 500엔이야. 5,000원에 한 방울이 줘요. 한 방울. 저도 가서 친구가 치자 그래서 가서 치다가 홀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홀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해봤자 5,000원인데 당구장비보다 싸요. 당구장 뭐냐면은 기본 요금이 30분에 그래도 1,400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 이거 올바네요. 30분이면은. 그거 하는데 아유, 그리고 골프장이 되게 많아요. 라운드 나가도 5만 원서부터 해서 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5만 원밖에 안 한다니까. 그래서 5만 엔, 5만 아니다, 5천 엔, 5천 엔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목욕하지, 또 점심 해봤자 뭐냐면 6만 원밖에 안 해. 하루 종일 놀아. 당구장에서 하루 종일 놀면 아니 20몇만 원, 20만 원 나오거든요. 보면 얼마 안 나와요. 이거 뭐냐 대중화돼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대중화 안 돼 있잖아요. 대중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천저부터 오르다가 뚝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갈 데 없어서 거기 간 거지.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 원위치. 근데 요즘에는 제일 잘 되는 운동이 있대요. 러닝. 사람들 막 연락 뛰어다녀요. 제가 자전거 타고 나가서 사람들 막 뛰어다녀요. 여자들 막 딱 붙어 있는 것 같고 막 뛰댕기고 보면 아저씨들 막 뛰댕기고. 근데 거기 러닝 모임에 왔을 때 물어보지 않는데 신발이 얼마짜리야 이런 거 안 물어본다. 옷이 왜 그런 거 입고 하냐 안 물어본다고. 보면은 그냥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돈도 별로 안 들이고. 그래서 무신사 젊은이들 찾는 무신사에 그 검색어 가운데 러닝화라는 검색어가 50%나 늘었대요. 보면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그리고 어디 뭐 저 안 하고 그냥 건강을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하고 돈 들여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몇 명 안 모여도 돼요. 혼자서 뛰어도 돼요. 여기 가끔 저녁에 되면요 고시생들 모아서 막 뛰댕겨요.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람의 심리, 사람들의 상황,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답을 주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마귀가 어떻게 인간들을 공격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주는 이거를 몸소 배워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라고요.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듯이 얘기해요. 참 신기하게 얘기하는데 얘기하기를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요. 빛. 근데 이 빛이 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 빛을 따라와라. 빛에 다녀라. 그 빛에 다녀 예수님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보면 그 당시에도. 그래서 따라와서 빛이 있는 동안에 다시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흑암에 덮여서 알지 못해.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면 돼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왜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왜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다 어둠의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 혼돈, 공허,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를 깨달은 지가 알긴 알았는데, 확실히 아는 게 얼마 안 된다니까요.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뭐가 1년 넘었냐? 나는 귀신이 맨날 밖에 있는 줄 알았어. 통도도 안에 있더라고. 그 통도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더라고. 내 안에. 그 내 안에 혈기, 두려움, 염려, 그거 다 마귀가 집져오는 거예요. 보면은. 마귀한테 속아서 있는 거예요. 자꾸 질병이 오는 거. 그거 화병이고 다 질병이 보면 그게 마격사예요. 보면은.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쫓아야 되는구나. 이걸 안 쫓고 말씀 운동을 했더니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이 씨를 뿌려가지고 새들이 다 집어먹는 것처럼 그 새는 뭘 의미하냐?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를 1년, 2년, 3년 쭉 다녔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진 게 없어요. 말씀이 붙잡아지지가 않아.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안 되게 하고 실패케 하는 거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지혜가 나와야 되고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은 예수님이 왜 빛에 대해서 얘기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 얘기하고 성령.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또 보면 이 또 나오는데 여기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벌써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는 거를 운행했대요. 본 거예요. 본 거. 성령님께서 먼저 가서 보신 거예요. 여기 봐. 여기 혼돈스럽지? 공허하지? 흑암 있지?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제 운행하시고 보고 누구한테 가냐?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가요.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는 게 이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빛이 창세 때 그 빛을 얘기하는 그 빛을 의미한다고. 근데 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대요. 근데 창세기 1장 4절에 뭐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그 나중에 이거를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또 태양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앞에 얘기하는 거는 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둠과 빛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빛이 딱 비춰주면은 이게 구분이 된다니까요. 구분이 돼. 나누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 거기에 기도하면서 판단을 하면요. 이게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구나. 이거는 내 욕심이구나.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게 되어진다니까요. 사기꾼에게 당하게 돼요. 당하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대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요. 이거를 빛을 붙여야 되고 나누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전에 세상은 질서 없는 혼돈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영, 이 영이 성령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와 질서를 준비시키는 그 준비가 빛이에요.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과 흑암이 나눠지면서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은
식물들과 모든 것들이 살아서 생기가 돌게 된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뭐냐면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세계가 경제가 빛이 없어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다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내요. 우리 쪽 신림동에서 조원동에서 칼부림 났잖아요. 조원동. 홍수다님네 가게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그 큰 길 건너편에 거기 조원동인데, 보면 거기서 칼부림 났잖아요. 왜 그러냐? 아무리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 인테리어 하다가 이게 뭐 짜증나게 하고, 인테리어 사업장 딸도 거기서 칼 맞았고. 이 얘기 들으면요, 조원동 뭐하고서 다행이지 송지사님 가게 옆에서 안 터져가지고. 거기서 터지면요, 누가 와요? 우리 사거리 한번 터진 다음에 그거 경제 회복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구청에서 뭘 했냐면은 100억을 가지고 쿠폰을 돌렸다니까요. 쓰라고. 거기 가서 쓰라고. 보면은.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잘 안 가보니까. 나는 그거 뭐 하나 세워져 있다는 나는 그것도 못 봤어. 나는. 어딘지도 모르겠어. 근데 뭐냐면요. 그 어둠 사건이 벌어지면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 여러분 가문에 어두운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두움이 후대들에게 내려와요. 내려와.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 얘기하는 가운데 무당 자녀랑 결혼하면 안 된다. 무당 자녀랑 결혼하면 다 진짜 피해도 무당 자녀 피해야 된다. 또 옛날에 어른들 뭐라 그래요? 제사 지내는 집 가면 안 된다. 제사 많은 집에 가면 그 준비한다고 딸이 고생한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좀 더 아는 사람은 바람을 많이 핀다. 보면. 그리고 뭐 언제 망한지 몰라. 기독교인들은 더 잘 알지. 보면은. 그게 뭐냐, 그게 더 어둠의 역사라고. 사단이 어두운 문화와 어두운 것 가지고, 그거를 갖다다 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비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빛이. 그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냐? 성경에 보면 그런 소스들이 나와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창제전부터 지금 우리를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빛을 비추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무슨 말이냐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질 않아요. 왜 믿지 못하냐? 그 사람에게 어둠이 방해하니까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있었는데 어떤 빛? 참 빛이래요. 진리, 진짜 빛. 참 빛. 그 우리 형광등 이런 거 말고 태양 이런 거 말고요.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 이 빛이 빛이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대요. 빛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대요. 세상이. 그리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근데 세상이 지었는데도 빛을 비췄는데도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몰라.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이. 어디서 한 거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건데 예루살렘에서 믿지 못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줬대요. 뭔 권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걱정. 목사님 공부를 그렇게 못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는 하셔야 돼. 그 자녀에게 어둠의 역사가 있어요. 어둠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쫓아야 돼. 하나님 공부 못하게. 뭐냐면 공부 안 되게 하고 저거 앞길을 막는. 근데 공부를 못해도 된다니까요. 빛이 비춰지면은 그 삶에 하나님의 그 길에 빛을 비춰주신다고요.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빛을 비춰주신다니까. 보면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여기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자라는 애가 백보임사님 첫째 아들이잖아요. 효인이. 보사님 물어보니까 별로 뭐라 안 그랬어요. 별로 뭐라. 야, 너 공부 잘하냐? 공부 좀 해. 거짓말을 야,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 좀 해요. 영어책 한번 갖고 와봐라. 하긴 뭘 해요. 그래서 잘 살아가요. 잘 살아가. 왜냐? 다 잘할 필요 없어요. 다 잘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얘 축복된 거 잘하면 돼요. 그리고 빛이 비춰지면요.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은 뭐가 생기냐? 확실히 자신감 생기냐니까. 자신감 생겨.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주면 돼요. 찾아주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줘? 주님이 찾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 비춰달라 그래야 돼. 빛이 비춰달라. 얘가 지금 어둠이 가득인데 이 어둠에 빛을 비춰주게 해주세요. 삶의 빛을 비춰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필요 없어요. 보면은. 저희도 학교 다녔잖아요. 저희도 공부 못하는 애들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 잘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갈굼을 당해 스트레스 받은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 가서는 놀더라. 내 친구들 평균이 보면은 학점 대학 다니면 학점이 0.7, 뭐 그때 막 손동열이 방어율이 8점인가 뭐 그랬거든요. 손동열 방어율 나와. 그 말은 뭐냐면 수업이 보면은 거의 다 디디디디디 F 디디디디 이렇게 맞은 거 애들이 하도 고등학교 때 눌려가지고 갔다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래서 안 풀린 애들도 있다니까요. 보면은 어떤 애가 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공부하라. 너는 공부하는데 이 공부 다 하면 게임 시켜줄 거야. 얘가 게임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공부를. 그래서 반에서 전교에서 몇 등 했는데 엄마가 또 욕심이 나가지고 게임도 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애가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한 거야. 얘는 게임하려고 공부를 한 건데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애가 페인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엄마랑 풀었대요. 그것도. 엄마가 미안하다. 왜냐 애를 너무 잡들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게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다니까요. 왜 잘한다고 한 게 그게 엄마의 욕심이 그 어둠의 역사일 수 있다고요. 보면은 자기 어둠인데 내가 공부 못한 거 가지고 왜 애들 보고 공부 잘하라고 자꾸 너무 하라고 하냐고요. 해야 될 이유를 좀 가르쳐 주고 해야지. 자기나 공부를 하지. 엄마가 하면 애들도 같이 해요. 연구하고 그러면은. 그게 어둠이라는 어둠을 이 영접하지 않는데 왜 영접하지 못하냐? 어둠에 사무쳐 있으니까 그런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37절에 보니까 이는 선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함이심이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또 이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이 다시 일렀으되 여기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인데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눈이 멀어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못 돌아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못 돌아오도록.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완고해 있는 내 마음이 짜증나 있고 화가 나 있다니까요. 오늘 어때 이번 주에도 목사님들 만나는데 목사님들이 더 막역사는 거야. 나한테 되게 기분 나쁜 말 하더라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루 이틀 동안 마음이 상했는데 깨달았어. 뭐 깨달았냐? 얼마나 목회가 안 되고 힘들면 그러겠냐? 라는 깨달아. 아니 주변에 이제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돈을 해가지고 60여 명을 초대해가지고 많이 먹이고 그리고 뭐냐면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겠다고 6가족이나 교회 가겠다고 그러고 한 명도 안 왔대요. 한 명도.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아프래? 나한테 아프래. 그리고 나한테 아프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보면 나한테 뭐 얘기하는데 뭘 하더라. 그러니까 저러면 꼰대 소리 듣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꼰대가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결단도. 남의 사정도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뭐 해야 되냐? 약역사요. 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흑암을 꺾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빛이 비치고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은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나요. 회복되어져요. 저주장이 떠나가면 문이 열린다니까, 길이 열린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곧 빛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 라고. 나로 마음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시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시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뭐 이상한 짓 하면은 그래 빛을 비춰야지. 성령의 불,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어렵지요? 사업이 어렵고 힘들지요? 어둠의 역사,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손님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또 어떻게 오늘 아까도 이상하게 오늘 또 이렇게 몸이 다운돼. 목사도 다운돼요. 용가리 통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깐 조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예배드리기 전에 20분 정도 남아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들려. 자든 말든 막 까자먹고 뭐 특히 우리 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아주 신경질 내면 신경질 내면은 설교 본문이 다 날라가. 다 까먹는다니까. 할 말 다 까먹어버려요. 신경질 내고 나면. 그러니까 그 잠깐 졸았어요. 한 5분인가 10분 조고 나니까 컨디션 올라와요. 또 기도하고. 그러면 다시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중요한 일 앞에 있을 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애들 학교 가면요. 왜 이상한 애들 많아요. 쓰레기통 막 발로 차고요. 보면 선생님 앞에서 옛날에 우리 같았으면 교착이란다니까. 선생님들이 달려와가지고 교탁에서 교탁을 탁 친 다음에 달려와가지고 발차기 한다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우리는 엄마한테 가서 고다질하지 않고 못 들어가겠어. 그냥 우리 선생님 열받는다고 뒤에 대걸레 있잖아요. 대걸레를 뽑는데 안 뽑히는 거야. 그 대걸레 뽑는데 안 뽑히니까 이 대걸레를 다시 바닥을 때려가지고 뿜질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때리더라니까요. 왜? 노총각 히스테리. 그날 터진 거예요, 보면은. 그날. 근데 선생님 과목이 뭔지 아세요? 문학이? 문학적으로 두드려 패더만, 개 패듯이. 보면은, 문학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두드려 팰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진짜 이상한 선생님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이상해졌다니까요. 왜 이상해졌어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 아빠도 팍팍한 거예요. 팍팍하니까 애들한테 팍팍 스트레스 주는 거지. 막 잘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럼 이제 애들도 얘기하지. 그럼 엄마는 잘했어. 게다가 애들이 언제 공격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늙으면 공격해요. 늙으면 힘이 다 떨어졌을 때 받은 상처 되돌려준다. 받은 건 다시 받게 돼 있어요. 준 거는 돌려받게 돼. 그러지 말라고. 축복하고 뭐 하냐? 빛이 비춰줘야 돼. 우리 집에 빛이 비춰야 돼. 우리 자녀에게 빛이 비춰야 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의 역사 때문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는 게 보이죠.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빛의 아들이라. 아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왜 그들이 못 믿냐? 어둠에.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 보니까 그래요. 전도도 그렇고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한 번에 믿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잘 안 믿더라.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빛을 비춰주고 기도하고 흑암 꺾어야 동네에서도 계속 빛을 비추고 흑암 꺾어야 그래야지 돌아와요. 왜냐? 그들에게 어둠이 1년, 2년 있는 게 아니라니까. 3, 4대 저주가 내려온대요. 3, 4대 저주. 불교 집안이야. 그리고 뭐냐면 제사 집안이야. 그리고 보면은 자라서 상처도 많아. 그런 사람 교회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송수사님 만나 송수사님 그 얘기하더라. 맨날 오는 여자애가 있는데 또 뭐 얘기했다가 경찰에 신고해야 될 거. 송수사님도 경찰이 왔더래요. 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얘기하냐, 이혼 가정인가 봐. 그러니까 이혼 가정이 좀 그렇지 않냐. 근데 몰랐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근데 상처 줬다고 냉장고 앞에서, 냉동고 앞에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면은 맨날 막 밥 먹으러 와도, 그리고 또 이제 막 삐져가지고 갔다가도 또 반찬 싸가지고 또 오기도 한데, 그 뭐냐면 사실은 식당이 아니고요, 식당이 교회예요. 와가지고 자녀 문제 얘기하고요, 인생 얘기하고요. 보면 술 먹고 왜 먹겠어요? 먹고 자기 하소연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직업이 보통 직업이 아니에요. 보면은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 다 개소리인데, 듣고 보면 나 잘났다, 나 위로해주라, 나 축복해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 서비스를 이렇게 해야 돼요. 고생이 많아. 우리 아들 고생이 많아. 학교 갔다 온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공 던지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농구인이야. 우리 아들 여기 멍들었더라니까요. 농구하다 부딪혔나봐, 엘보에. 그래가지고 나는 점이 생겼길래 웬 점이 생겼나. 얘뭐 까만 거 뭐 먹다 생겼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멍이었어. 멍. 여러분 세상에 치열해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공 던지는데도 치열하다고 농구 선수도 아닌데, 보면은 여러분 세상 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어둠 때문에 어려워요. 악한 때문에. 원래 에덴 동산에는 천국이었어요. 이 천국에도 마귀가 기어 들어와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어둠이 들어간 다음에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 그 어두운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나는데. 근데 아들 태어났는데,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가인. 살인자 나왔다. 살인자. 아니 살인자. 둘이 부부싸움 엄청 했나 봐. 아담 나와도.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성경적인가 봐.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 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때문에 네가 선악과 좋아하고, 당신은 뭐라 그러겠죠. 말씀을 줬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분별했어야지. 둘이 싸우는데, 거기서 자라는 이제 가인을 낳을 때 이 부인의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교를 잘해야 돼. 태교를. 태교하는 거 배 잡고 애한테 태교하는 게 필요 없다니까요. 부인에 이렇게 태교를 해야지. 왜 애한테 태교를 하는 데서. 부인이 기분 나빠하는데 애 다 기분 나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한테 잘해줘야 돼요. 왜 잘해줘야 돼? 잘 안 해주면 남편 닮은 애는 집에서 뒤지게 두드려 맞는다니까. 욕 들어먹고 꼴보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인간관계인데, 그게 뭐냐면 어둠의 역사예요.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에다가 이 사단이 죄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면은 뭘 얘기하냐? 저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사람 얘기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악한 영이 들어갔어. 어둠이 들어갔어. 방해하는 거구나. 축복. 그거 뭐 목사님가 되고 훈련하는데. 근데 막 감기 걸려가지고 사모님도 얼마나 사모님 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마귀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기분 나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훈련 갈 때 조심해야 되고, 훈련 갔다 와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조심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은 거 다 쏟게 만들어요. 한 번만 붙으면 다 끝나거든. 사단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열받게 그래가지고 은혜롭게 못하게. 그러니까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게 언제 가냐. 근데 오늘 뒤에 보니까 41절이니까 관리 중에 그들을 믿는 자가 많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니라. 사단은 뭘 주냐?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하세요. 뭘 걱정하냐? 너무 잘 되면 어떡하지? 너무 잘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잖아. 너무 맛있어하면 어떡하지? 너무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게 문제예요. 보면. 그래서 이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영적인 거 모르면, 어둠을 모르면요, 자꾸 사람에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보여, 빛이 보여야 되는데, 문제와 사건 속에는 빛이 있다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이경무 권사 보면 은혜 받고 왔는데 막 몸이 아프고 몸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렇게 아파요? 그리고 기도를 더 하고 그러니까 뭐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인신짓고 하더라고. 딸이랑 통화만 하면은 딸이 힘 빠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아프기도 하고 가면 직장에서 인간관계도 힘들어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권사님 잘 된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데 잘 되면은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지. 그럼 너무 힘들어요, 엄마. 그럴 때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시려고 너를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거야. 감사하네. 그래서 감사한금 해야지. 감사하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걱정이 되고 쟤는 언제까지 저럴 거냐. 언제까지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한대. 성경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부자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늘길처럼 작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 겸손하면 된다는 거예요. 쓰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밀리가 있더라고요. 이 양반 93세 할아버지인데 짱짱해요. 짱짱해. 지금도 개척도 하고 거기에 43년째 새벽 기도하고 계신데 진짜 새벽 예배하면 오래 살아요. 목사님 사모님 새벽 예배 하시잖아요. 새벽 예배하면 건강 줘요. 좋은 공기 마시고. 왜? 첫 시간은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도 어때요? 눈곱 비비면서 에이 가기 싫어 이러고 가면은 학교 가는데도 보면 막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막 끌려가고 그러면요 병화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응답을 주실까? 안 좋은 일이 생겼네. 안 좋은 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기에 빛을 어떻게 비추지? 그 고민을 하시라니까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오면 전도하실 때 어떻게 잘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꼭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거다. 44절에 나를 본 거는 아버지를 본 거다.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너희들 어둠에 거하지 않아. 어둠을 쫓아낼 수 있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어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권세 줬어요. 자녀를 쫓아내세요. 여러분을 가게에 쫓아내세요. 여러분 직장에 쫓아내세요. 이 어둠의 권세. 그리고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래요. 초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빛을 증거하고 구원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해. 이게 그 마지막 날에 오시는 재림 예수가 심판하게 될 거다. 내가 이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뭐로 말했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신 것을 말한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에 뭐가 생기냐면은 권세가 생기는데 여러분 안에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돼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꾸정물이 자꾸 있으니까 욕이 막 절로 나오거든요. 지기니 산이 막 이렇게 하고 꼴벽이 지르니 이렇게 나오고 그게 배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말씀을 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넣으면은 여러분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뭐냐면 빛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힘없는 자, 낙심된 자를 이렇게 세운다. 그 권사님 권사님 축복이구만. 그 힘나가지고 기도하다 갔어. 오면 기도하다 갔어요. 그런데 다시 멀쩡해졌지. 왜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려움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딸이 예수 안 믿는데 어렵고 힘들어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여러분은 안 힘드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한다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병을 오게 한다니까요. 아멘. 왜 아멘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은 여기
내가 때려서 멍들게 했으면 나를 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멍든지도 몰라. 보면은. 그러니까 별로 화도 안 내더라고. 보니까. 내가 때렸잖아요. 상처 엄청 받아요. 이상하게. 아빠 좀 싫은 소리에 내도 상처받거든요.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보면은. 뭘 모르냐. 마귀가 뭘 원하는지를 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 생기는 건 하나님께서 야, 좋은 일 생기면 와요, 교회?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기도해요? 잘 안 해요. 사람은 진짜 안 해요. 좋은 일 생기면 안 해요. 좋은 일 생기면 사람은 죄인이라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안 되면요, 꼭 사람 탓하고 남 탓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안 믿었다고 온 사람들은 이게 느껴지거든요. 안 믿는 집에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 오면요, 별거 안 했는 것 같은데도 되는 거 보면 감사하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근데 진짜 뭐 되는 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한 건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명령한 것이 나온대요. 여러분 요 단계에 가야 돼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지혜가 주셔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이 생각이 이거를 말했더니 사람들이 기뻐하고 변화되고 축복받아요. 그게 여러분이 가야 될 단계예요. 지금은 내가 막 싸워야 돼. 말 들어오면은 저게 뭐지? 뭔 뜻이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그러다가 하나님께 원하는 자꾸 막 이런 단계인데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네가 말하는 거 다 이루겠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복을 받게.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 가기엔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어둠을 몰아내는 거 자꾸 하셔야 돼. 내 안에 있는 어둠. 미운 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나한테 이 미움의 영 나와. 죽이고 싶어요. 죽음의 영 나와. 내 마음속에 왜 나는 이렇게 자꾸 가난하지? 안 되지? 안 되게 하고 무기력한 게 나와. 더러운 악함이. 더러운 사단.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걸로 빛을 계속 비춰야 돼요. 비추고 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하냐? 의의 종을 써요. 마지막에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부터 그냥 기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너무 쉬워요.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어둠이 떠나가게 우리 사업에 빛을 비춰주게 우리 자녀의 달란트에 빛을 비춰주게 해주세요. 뭘 하고 살지를 깨닫고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빛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둠의 권세, 가정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 가난케 하고 멸망케 하는 저주들을 쫓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일꾼들을 세우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빛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빛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빛을 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320